8월 온가족 새벽기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찬송가 290장으로 함께 찬송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낙과 한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고백함으로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마음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8월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모습과 같이 여러 어려움과 환난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삶의 여러 문제들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8월 한 달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달 귀한 믿음과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악이 가득하고 참 살아가기 힘든 세대이나 정말 성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합당한 모습으로서의 한 달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은혜 기대함으로, 또 이 시간 하나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은혜 사모함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달 8월 우리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코로나19와 또 여러 어려운 상황들로 인하여서 삶의 힘겨운 문제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의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인겨운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눕고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입니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새날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하루를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 온 식구들 영과 육이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자리에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뜻을 잘 행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또한 그 찬양 속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또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발걸음이 신나게 하시고 또 기대 가운데 아버지를 향해서 열심내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교회 달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세월을 아낍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올 때 한참 더울 때보다는 그래도 바람이 공기가 선선해졌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더위가 꽤 지속이 되겠죠. 그러나 또 8월 중순이 지나면 또 더위가 한풀 꺾일 텐데 이 무더위 지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잘 고민하며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2021년 이미 7개월이 지나고 8월 첫 토요일에 온 가족 새벽 기도회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아주 예측했던 것보다는 길어지는 것 같아요. 작년에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 우리 교회뿐은 아닌데 감염내과 의사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로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올해 연말, 작년 이야기입니다. 올해 연말이면 코로나가 끝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본인 생각에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가 지속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야, 멀다, 길게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같은 2021년 상반기 우리는 이미 다 보냈고요. 또 하반기를 살면서 내년이 돼야 이 코로나가 끝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코로나는 그냥 끝나지 않고 독감처럼 우리와 함께 할 거다, 위드 코로나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팬데믹 시기를 보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일상적인 삶이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 해왔던 일의 방식이나 또한 만남들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기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내려고 해도 지금은 여건이 그걸 받쳐주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느슨해지기가 참 쉽다는 거죠. 근데 진짜 실력자, 진짜 내공을 가진 사람은 이런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슨해질 때, 또 상황에 기대서 내가 열심내지 않는 이유를 찾고 있을 때 진짜 실력자는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같은 상황 안에서도 열심내서 자기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이 상황,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게 되는 그 같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네카라고 하는 고대 철학자이기도 하고 문인이기도 했던, 인생론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이 세네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짧다. 우리 인생이 참 짧은데 낭비함으로 우리 인생이 더 짧아진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이 이야기는 세네카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1700년대, 그러니까 18세기의 영국 문인이었던, 시인이었던 사무엘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무엘 존슨은 근대식 영어 사전을 만들어서 이 영문학 발전에 매우 큰 기여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명언들 중에서 짧은 인생 낭비를 통해서 더 짧아진다라고 하는 그 같은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참 공감하는 부분이죠. 근데 공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2018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복음 전도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1918년에 태어나서 201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나이로 하면 100세에 세상을 떠났고요. 그런데 미국식으로 하면 100세가 조금 되기 전에 99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88세일 때 어떤 잡지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인생에서 가장 놀랄 만한 일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인생에서 가장 놀랄 만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It's brevity. 인생이 참 짧다는 것입니다. 88세, 우리가 보기에는 인생을 참 오래 사신 노년의 목사님이 인생이 참 짧다는 것, 그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은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성도는 세월을 아낄 줄 알아야 한다. 지혜로운 성도는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에서 아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산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에 가서 또 마켓에 가서 물건을, 상품을 사듯이
우리가 세월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값비싼 물건을 여러분들이 사려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고르고 고릅니다. 계속해서 이것 따져보고 저것 따져보고 해서 고르면서 삽니다. 그냥 어떤 물건을 그냥 눈에 보이는데 처음 본 것 그냥 덥석 집어서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생에서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질도 중요하고요. 명예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하죠. 근데 이와 같은 것들과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것은 바로 시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차선을 선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 차선을 선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내 삶에서 최선을 담아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어떤 학생은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기가 깨달음을 가지는 것에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알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자녀들을 교육시켜 보면 어떤 아이는 100점 만점에 80점을 받아도 만족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80점 잘한 점수죠. 잘한 점수인데 80점 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만족한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95점을 받았는데도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 5점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다 맞출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할까요? 그냥 80점 맞고 만족하는 아이보다는 95점 맞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다음번엔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냥 평범하게 대수롭지 않게 이럴 수 있는 거지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는 이 일이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잘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어찌 보면 자기 일에서나 또 자기 삶에서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하겠죠. 하루 공부하는 이 양 차이 얼마 나지 않을까요? 하루에 5시간을 공부한 학생과 4시간을 공부한 학생은 그 하루 아니면 일주일 놓고 보면 별로 차이 없어요. 실력의 차이도 안 느껴집니다. 근데 어떨까요?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어떨까요? 하루에 4시간 공부하는 친구와 또 하루에 5시간 공부하는 친구는 이 학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한 1년, 2년, 3년 지나면 실력 차가 확연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이면 그 차이가 커진다는 거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적당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표가 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은 적당히 일하는 사람과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그 사람, 두 사람의 차이가 확연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살아, 시간을 살아,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 라고 하는 이 말, 다르게 말하면 쏟아붓는 삶을 경험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쏟아붓는 경험을 해야 된다. 크게 이 측면에서 보면 사람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살면서
정말 자기 인생의 모든 걸 한번 쏟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쏟아본 경험이 있는과 아니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때도 그냥 정말 모든 걸 한번 걸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니면 그냥 대충 내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학생, 굉장히 다를 거예요.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곧 끝나겠죠. 800m 달리기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달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400m를 달리고 와서도 그냥 선수들이, 그 나라에서 가장 잘 달리는 선수들이 결승점을 통과하고 나면 그냥 땅바닥에 눕는 선수들이 정말 많아요. 그냥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어요? 달리기 연습도 얼마나 많이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400m 달리고 나면 그냥 힘이 남을 것 같은데 그냥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결승점을 통과하고 나서는 그냥 1등한 선수부터 해서 자기 몸에 힘이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막 숨을 헐떡이면서 땅에 그냥 드러눕는 선수들이 참 많습니다. 800m는 더 하겠죠. 그렇게 선수들이 다 열심을 내서 달리고 나서 결승선 통과하거나 다 그냥 숨을 헐떡이고 몸을 구부리고 또 땅에 엎드리고 누워 벌러덩 눕고 이러는데 천천히 달려서 꼴찌로 들어온 선수가 천천히 달려서 그냥 여전히 결승점을 통과한 후에도 정말 자기가 더 달릴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선수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건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내가 쏟아붓는 경험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은 비단 공부뿐만 아니고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고요. 또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한번 내 모든 걸 다 부어서 정말 해본 경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 같고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말에 또한 적용 의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크게 놓고 보면 어떨까요?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요? 인생을 길게 보면 때에 맞게 사는 것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순간순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에 맞게 사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시기가 지나면 다시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노년에 공부하는 분들을 이야기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기도 하죠. 80세에 70대에 수능을 보고 대학에 들어가는 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박수칠 일입니다. 정말 박수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길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개인적인 성취와 보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70대 공부를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80대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는 것, 개인적인 성취와 보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가 박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우며 살기에는 힘든 것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그 때에 맞게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할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기에 맞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50대는 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제 인생의 50대는 참 내 인생, 내 시간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막연히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의 시간이고 제 삼촌의 시간이고 저보다 형이, 큰형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지금 이제 70대인데 큰형의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 50대, 저는 50대 중반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40대 분들은 이모 시간이지,
이모가 사는 시간대지라고 했는데 이미 그 40대를 사는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어릴 때는 삼촌의 시간이지라고 했던 30대를 우리는 이미 살고 아버지의 시간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70대, 80대, 90대 할아버지의 시간이지 라고 했던 그 시간을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왔을 때 2008년에 담임 목사가 돼서 그 무렵에 제가 장례식을 인도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는 장례식장에 가면 70대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70대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면 최근 몇 년간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고인을 보면 80대 분들이 많으시고 이제는 점점 더 90대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만큼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막연히 어떤 시간대를 보면서 어떤 연령대를 보면서 저건 할아버지의 시간이고 또 아버지의 시간이고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10년 전만 해도 일을 이제 그만두고는 한 10년 정도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일을 그만두고 이제는 30년을 40년을 살아야 되는 그와 같은 시기,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책을 봤더니 이제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나이가 120세다라고 하던 그것에서 또 어떤 책에서는 이제 130세까지 살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은퇴를 한 이후에도 우리가 살아야 될 시간이 참 많다. 그것은 그날을 준비하면서 다시 공부도 시작해야 되고 또 다른 공부예요. 내 인생을 위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00세를 사신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자기 삶을 돌아볼 때 가장 좋았던 시기가 65세부터 90세, 이 시기가 가장 좋았던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보통 70대, 80대 그러면 그냥 사는 거지라고 하는 생각 가지기 쉬운데 내 인생에서 그때가 가장 좋은 시기였다. 모르죠. 그분이 한 120세까지 살고 나면 110세까지 살고 나면 100세까지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들은 다 텐션을 그냥 느슨하게 하고 살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지금도 얼마나 분주하게 강연하면서 또 책 쓰고 사시는지요. 그런 모습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그냥 평범하게 이 시기에는 이렇게 사는 거지라고 하는 그 생각부터 다시 한번 해보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가는 그 일하는 시간, 그 시기를 끝내고 나서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로 최소한의 텐션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은가. 왜 65세부터 190세까지가 좋았다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중년기, 청년기, 중년기, 중년기를 보내면 어떨까요? 먼 일에 열심 내면서 내가 이것 해야 된다. 텐션이 막 이렇게 높아지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 일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일만 보여서 다른 사람과 마찰이 생기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떨까요? 이제 65세가 지나면 65세, 70세, 80세, 90대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텐션을 조금 높여도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기를 지금 살고 계신지요? 막연히 이모의 시간, 어머니의 시간, 아버지의 시간, 할아버지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지금 내 시간이 되어버린 거죠.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의 40년, 그리고 피신하여서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하나님께서 80세 된 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의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이 40년이 어찌 보면 모세 인생에서 가장 빛난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시편 90편 모세가 노년에 광야에서 쓴 시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순식간이라고 하는 말, 눈 깜빡일 순, 숨 쉴 식. 눈 한 번 깜빡이고 숨 한 번 쉬면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지요? 하루가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데 이 하루하루 속에 나는 최선을 담고 있는가? 최선을 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의 하루, 오늘 하루부터 시작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조금 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를 이제 시작하고 결단할 때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은 다를 거예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지 않고 평범을 담아내기 시작하면 1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아요. 2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아요. 3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하루를 우리가 살아내기 시작할 때 1년이 지나면 다르고 2년이 지나면 다르고 3년이 지나면 다른 거죠. 두 번째는 지혜로운 성도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에베소서에서 보면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으로 불러낸, 빛의 세계로 불러낸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어둠에 살지 않고 빛에 사는 성도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된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어떤가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을 보이기를 원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모든 사역을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양식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양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요? 여러분의 삶에서 길지 않은 인생 살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를 썼던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이 주님의 뜻을 좇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제자이고 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나에게 주어진 그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상급을 받는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열심 내는 그 같은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바로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인생의 짧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견고해진다. 우리가 한 일이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0편의 마지막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내가 하는 일이 견고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주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면 좋겠습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면 뭔가를 위해서 쏟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원리를 따라서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과 그냥 자기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죠. 그러면 네 종류의, 네 부류의 사람이 있겠죠? 열심을 내본 사람, 내보지 못한 사람, 그리고 주님의 뜻을 좇는 사람, 주님의 뜻을 좇지 않는 사람. 성도의 경우는 어떨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에게 속하겠죠. 아는 부류에 속하겠죠. 근데 과연 열심 내느냐 아니면 열심 내지 않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거예요. 어떤 성도가 좋을까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을 내 삶의 자리에서 행하려고 할 때 최선을 다하는 자. 저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펀팅을 종종 했습니다. 펀트라고 하는 긴 보트가 있습니다. 제가 속한 칼리지에 펀트 하버가 있었고요. 그래서 펀팅을 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여름이면 한 5월부터 해서 한 10월 초까지 아니면 9월 말까지 5, 6, 7, 8, 9 한 5개월 정도 펀팅을 하는데요. 펀팅을 하러 가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긴 보트 이 펀트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 펀트를 이제 모는 사람이 긴 장대를 가지고 펀트 위에 서서 땅 강바닥을 찍어서 밀어서 가는 것, 그것이 펀팅인데요. 이 펀팅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으로 나갈 힘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찍어서 쭉 밀어야 되니까, 긴 장대를 찍어서 밀어야 되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중요하고,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긴 장대로 이 펀트가 나갈 방향을 조정을 하죠. 아무리 힘이 좋아도 어떨까요? 아무리 힘이 세서 그냥 강바닥을 세게 찍어서 힘있게 밀어도 이 조정을 잘 하지 못하면 그냥 강가에 그냥 처박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중간중간에 있는 숲에 들어가서 그냥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전전긍긍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인생 항로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은 뭘까요? 어제보다 내가 한 문제만 더 풀어봐야 되겠다. 어제 공부한 것에 내가 오늘 5분만 더 해봐야 되겠다. 더 많이는 못해요. 습관이 있어서. 그러나 5분 정도만 더 해봐야 되겠다. 이번 일주일은 내가 10분씩만 더 해본다. 그렇게 하면 1년이 지나면 참 많이 바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뭐든지 실천할 때는 조금씩입니다. 하나씩이죠. 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난주보다
내가 이번 주에는 지난 7월보다 지금 8월에는 내가 요 정도만 더 해봐야 되겠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몸으로 체득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 내가 하는 그 일 견고하게 해주심으로 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열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세월을 아끼고 있는가, 얼마나 최선을 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최선이 나를 위한 것 아닌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최선인가 하는 부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이모의 시간, 어머니의 시간, 할아버지의 시간, 할머니의 시간이었던 그 시간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제 평균 수명이 더 길어진 이 시기에는 내 눈에 보였던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시대가 벌써 와버린 거죠. 정말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 그리고 이 8월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7월보다는 조금 더 힘을 내고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고 또 가정에서도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짧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8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덥다는 이유로 열심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기 쉬운 이와 같은 시기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정말로 제약이 있는 이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 고르고 고르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 정말 소중히 여기며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을 사듯이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지혜자로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내 스스로에게도 만족하지 못할 정말 평범함으로 내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그 공부하는 시간 정말로 보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대충 하는 그와 같은 것이 몸에 배이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나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됐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보다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보다 정말 두드러진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같은 삶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달려가는 이 걸음이 세상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내가 하는 일이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경험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담아내는 삶 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까? 내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하루하루를 살 수 있을까 고민할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그 일 감당하며 살 때 정말로 신나는 삶을 살고 정말로 감격 있는 삶을 살고 정말 가슴 뛰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월을 아끼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선의 삶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살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한 일이 견고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달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